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에게 성품과 성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같은 것을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속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지신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진 속성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지고 또 그러한 거룩하심의 성화의 은총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그러한 본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비길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여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역사 속에서는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정의로울 수 있고 정의롭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우리도 죄로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하시어 의로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국가의 법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사랑의 법, 정의의 법, 거룩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사랑이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바람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상당히 사람들의 의식이나 공중 도덕이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수준과 그 기준이 과거보다 올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불의한 일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관행과 제도와 구조가 존재하고 불의한 일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개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하게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포기와 단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맞고 옳고 정의로운지 갈피를 잡기 참 어렵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저마다 다 과거의 미디어로 말한다면 사람마다 다 작은 신문사나 방송국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그 작은 방송국과 작은 신문들이 수많은 주장과 옳다는 소리들을 내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주님의 제자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기도하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단지 개인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하는 것을 얻어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못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공의롭게 하십니다. 비유 속의 재판관 이 정도 따위와는 비교 대상도 아니신 존귀하시고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갈망하며 정의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며 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가 잘 보이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정의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그 직책에 맞게 아주 큰 권력자이고 과부는 정말 오늘날로 말한다면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 중에 한 그룹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판장은 아주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이 여기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도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기울어진 불공정의 사회에서 누가 봐도 약자인 과부가, 그것도 불의하고 거만한 그 권력이 많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그것이 바로 비유의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얼마 동안, 즉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정의롭지 않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상당 기간 과부의 억울한 이런 사정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 오다가 어느 날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해도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부가 너무 끈질기고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으니 계속 자신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원한을 풀어주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집요함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여기 직접적으로 똑 부러지게 비유 마지막에 나오지는 않아도 그런 원한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 때 이 원한을 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의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바로잡다, 정의를 행하다. 그러니까 과부가 정의를 행하소서 촉구하고 재판장은 결국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행하리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어떤 도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과부 한 명이 정의를 세워달라고 1인 시위를 하니까 한동안 재판장이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중에 재판장의 혼잣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불의한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자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걀로 바위를 치듯이 과부가 계속해서 정의를 세우도록 행동하자 그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와 같은 불의한 권력 체계가 조금이라도 정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과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선하지 않고 불의하지만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삶을 살고 또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존재하고 정의가 흔들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일은 결국 무엇이며 결코 불의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정의를 찾기 어렵고 불의한 구조와 흐름,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비유가 5절로 끝나고 6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까지 해주시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과부의 이 신원이 한 건 해결됐다고 해서 세상이 다 정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정의롭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것이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과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얻었어도 그를 둘러싼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과부 그 한 케이스만 어떻게 해서 정의롭게 해결이 된 것이지 그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정의를 드러내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정의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호소하는 택하신 백성이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의롭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기적인 의도를 우리가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기준과 완전하신 판단으로 당신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를 숨기고 이기적인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과 대조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7절에서 던지신 두 가지 질문에 나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물음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체하시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이것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오래 해먹지 않도록 속히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늦지 않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와 같은 이들의 이 원통함을 듣고 변호하시고 바로잡아서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과 과부가 있어서 한 사람은 권력자이고 한 사람은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대표적인 이러한 한 케이스, 그러한 전형적인 구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단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변호하시고 돌보시며
택하신 자들을 가장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관계 아래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실망스러운 환경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는 택하신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위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잡은 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문제 안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겠다는 재판장의 결정이 나왔어도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존재하는 세상, 여전히 불의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부의 기도가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정의롭기에는 한참 거리가 먼, 오히려 불의한 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권세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 목적만 성취된다면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아무리 정의롭지 못해도 상관이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만일 택하신 자들조차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어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소환하여 심판대에 세우실 때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시국에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다양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지도자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가 아니 지금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느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목소리 큰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또 매스컴에 더 주목을 받으면서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의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일상에 머물며 당황스러운 걱정과 부르짖는 기도와 지혜를 간구하는 절제에 있는 몸부림들은 다 묻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인상을 한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단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로 그쳐서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나 하나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끝난다면 주님이 찾는 믿음에는 조금 미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더 크게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가 서고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시적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장차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불의함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택한 자들이 불의의 선봉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